본문은 명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 명절은 유대인들의 최고 절기인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사람들로 복잡하고 혼란스러움이 대단했습니다. 곳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로 북적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이번 유월절은 예년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삽시간에 퍼졌고 그 기적 중심에 있는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에 과연 예루살렘에 오시겠느냐 오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체포 명령이 내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살폈듯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한편 유대 지도자들은 굉장한 위기의식으로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예수님에게 집중되면서부터 일부 지도자들은 자포자기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이제 우리가 별 수단을 다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다, 헛수고다, 보라 온 세상이 지금 예수를 따르지 않느냐 하는 이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특이한 일을 하나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20절, 21절, 22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좀 면담하고 싶으니 좀 주선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 지금 여쭙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인은 1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온 세상과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라인이라고 해서 헬라에서 왔다고 하는지 아니면 헬라 말을 사용하는 사람인지 그것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닌 헬라인,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이방인까지도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주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제자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헬라인은 베드로나 요한이 아닌 빌립을 찾아갔다 하는 사실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왜 베드로나 요한을 야고보를 찾아가지 않고 빌립을 찾아갔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식 이름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헬라식 이름을 사용하는 빌립에게 다가가기가 쉬웠을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래, 가서 잘 모셔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3절인데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뜬금없는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해서 이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9번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 세 번 동안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다가 이번에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절은 대단히 중요한 구절인데 특히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자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입니다. 인자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다시피 다니엘서에 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글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존재의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구세주를 일컫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한 단어는 영광입니다. 우리는 영광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성공, 호화롭고 출세하고 권세를 가진 그런 것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가 언제일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가 바로 예수님께는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까?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 보내신 분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다 이루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는 말씀은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질 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영광을 갈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영광, 죽음의 영광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주님은 죽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 말씀의 참 의미는 모르면서 함부로 사용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미랄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의 운명을 미랄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은 또한 죽음을 향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죽음과 생명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인 동시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는 데 있다 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이 영광스러운 삶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어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늘 죽음을 내다보는 그런 영광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어떻게
죽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대로 죽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늘 살기 위해서 주님께 매어 달린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운명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의 운명이 아니라 그를 따른다고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이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또다시 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어떻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씀 아닙니까? 정말로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성경은 역설의 진리로 가득한 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이죠. 고난이 유익하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난을 당할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로 고난이 유익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를 경험해 본 사람들, 그래서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팔복의 말씀들은 대부분이 다 역설적인 말씀 아닙니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우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진리다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참 답답한 말씀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작 죽으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이번에는 그 생명을 사랑하지 마라, 그 생명을 사랑하면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대신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한다 하는 역설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날마다 내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날마다 생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는 것이지. 지난주에도 저도 지표를 만나서 혈압약도 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니까 약도 먹으라고 해요. 이처럼 사람은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지 말라 말씀을 하는 것이죠. 도대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심지어 자기 생명을 미워하라, 그러면 영생하도록 보존된다.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생명을 초계와 같이 생각하고 초계와 같이 여겨라, 이런 말씀일까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그런 아낌을 비웃는 어도로 말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자아를 위해서 뭔가 지키려고 하고 내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마음이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고, 자기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참된 자아를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넘어 타인의 세계로 나아가는 삶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벌레만두도 못해, 자기 비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중심, 내 우선에서 떠나 타인과 이웃을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타인에게 온전히 내 마음을 여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 하는 뜻입니다. 타인을 향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3명의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는 곧장 다가가 그 낯선 나그네를 나무 그늘 아래로 쉬게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는 급히 장막으로 가서 아내에게 떡을 만들게 하고 자신은 종들과 함께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막 구운 떡, 엉긴 젖과 우유와 함께 그들에게 정성껏 한 대를 베풉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도록 놔둬도 될 텐데 자기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낯선 이 나그네들을 귀한 손님으로 환대하는, 타인에게 온전히 마음을 여는 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영접하고 환대한 그 나그네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인에게 마음을 열어서 환대한 아브라함에게, 이 부부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나이가 들어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의 죽었던 자궁을 열어서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아들 이삭을 주시는, 생명을 이어가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을 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자궁을 열어서 거기에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타인에게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섬긴 극진한 환대가 낳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였어. 특별히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말씀은 죽어 없어질 육신의 생각은 좀 그만해도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육신만 생각하면 죽음의 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 사도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스데반 집사의 육신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영생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홀연히 빛나는 빛 가운데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 후 그는 전혀 다른 삶, 죽음과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듯이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그분처럼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육신의 생명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 자, 사라질 것에 대하여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생각을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했었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 생각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좀 보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간 돌팔이라서 그렇지 몸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에 대한 지식과 영상을 여러분들은 아마 수두룩 갖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정보들이 무익하지는 않겠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그 정보들은 다 죽음을 향한 정보들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은 바로 금생과 내생의 영원한 유익이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실상 이 유익을 위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고,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까지 고백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한 곳 더 볼까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는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 내 심령이 더 강건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몸의 건강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몸만 건강하면 무엇을 하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서 늘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둘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합니다. 자기 목숨을 얻은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육신의 목숨에 집착하게 되면 잃게 되지만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이 약속이 우리 믿음의 전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닌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약속이다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 35절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생하게 되는 구원을 얻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이 말씀은 자기 육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의아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 계명을 주니 사랑하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면서 자기 몸 육신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면 이거 모순이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말라, 미워하라 하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하면 사랑의 우선순위가 좀 달라져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너의 목숨을 먼저 구하지 말라 하는 말과 상통하는 것입니다. 너의 목숨을 더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을 더 사랑하라. 사랑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을 금욕적으로 다루고 학대하라, 이 말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생명을 미워하라고 해서 이 예배 시간이 마치자마자 그냥 나가서 손가락을 찔러서 피를 내고 이런 의미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이죠. 생명이 중요합니다. 목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하고 귀한 생명을 미워할 만큼 더 중요한 생명, 더 중요한 영생이 있다 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이것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는다면, 이 땅에 조금 더 있을 평안과 성공, 이런 것들을 위한다고 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이나 성공이나 재산이나 이런 덧없는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바꾸었다고 해본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본질상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참 유치하게 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자칫하면 그런 유치한 삶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내가 기껏 믿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저버리고 맞바꾼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본질상 다른 것이 뭐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자신을 예수님보다 더 우위에 두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미워하라, 생명을 미워하라, 너 자신을 더 사랑하지 말라 하는 말씀의 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그 사람, 그가 섬겨야 할 구체적인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6절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내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이런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하고는, 그분이 걸어갔던 삶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박수 친다고 주님이 그래 고맙다, 내가 영광 받았다라고 응답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사람은 나 있는 곳에 함께 있는 사람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름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름은 주님께서 마음 두신 그곳을 나도 함께 바라보고 나도 함께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동쪽에 마음을 두고 있는데 나는 서쪽만 바라보면서 주님, 내 마음 아픈 것 아시죠? 주님, 지금 내가 처한 공경 아시죠? 날마다 이런다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따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 받으소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나도 동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참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 있는 것, 그것이 동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 그게 참 믿음입니다. 연소되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젊었을 때는 정말 저 마음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했는데, 나이가 드니까 발은 가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더 깊어져야 하는데 믿음으로부터 내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유구무원의 마음이다 하는 것이죠. 믿음은 장소가 소중한데 그분께서 가 계신 곳에 내가 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나이 들수록 어려워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가 계신 곳, 주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가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갈릴리, 오늘날 우리 시대의 땅끝, 그곳은 내가 가지 않으면서 주님께 나는 예배한다고 경배를 돌린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허구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라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땅끝이 어디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뉴질랜드라고 하는 남반구 끝에 사니까 북반구 끝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땅끝일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끝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경제적인 땅끝, 건강의 땅끝, 인간관계의 땅끝에 처해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땅끝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모른 척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말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도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 섬긴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따르면 바로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기히 여기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의 삶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은 따름인데 그 따름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가 있는 삶,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식구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삶을 멋있게 살아가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추해 봅니다. 2024년 10월 13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 예배자인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자인지 하나님 낱낱이 돌아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가는 그것이 땅끝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이민자의 길을 살아갈 때 정말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멋있는 삶을 사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